자, 우리 철로 역정의 메시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다른 주제가 있고 설교에 다른 내용들이 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겠지만요, 저는 어쨌든 이 철로 역정 자체가 하나의 긴 스토리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보여주는 게 성도들의 인생이 천국 가는 마지막 날까지 철로 역정의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빨리 진도 떼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주마다의 메시지는 또 종결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또 함께 나눌 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만 우리가 복습해 보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 크리스천이 뭘 배웠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먼저는 참 목자의 초상화를 보면서 당신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떠한 목회자가 이상적인 목회자인 걸 잘 알아서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참 목자상의 그림을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죠. 한 방에 가보니까 먼지가 자욱히 깔려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내면, 죄로 이 더럽혀진 인간의 영혼을 보여주는데, 먼저 하인이 와서 비질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먼지가 더 풀풀 나는 거야.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율법이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소녀가 나와서 물을 뿌리면서 아주 깨끗하게 먼지 나는 방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 복음은 이와 같으니,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낸다. 죄를 죄되게 일러줄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 주님을 보며 회개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안내해 주는 것, 그걸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자의 집에서 배우는 내용은 딱 대조를 이루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대조를 통해서 예비학습, 선행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욕과 인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의 이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천국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정욕과 인내로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자의 안내를 따라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거기에 두 아이가 있어요. 각각 다른 의자에 앉아 있고요. 큰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고 동생의 이름이 인내입니다. 근데 정욕은 처음에 볼 때부터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오만 인상을 쓰면서 불평이 가득해 보여요. 근데 인내라는 아이는 그에 비해서 아주 차분하게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에서 벌써 대비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철로 역정 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내년에 가장 좋은 선물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지요. 하지만 정욕이란 녀석은 당장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욕이라는 아이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고 인내는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이후에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누군가 보물을 한가득 가져와서 그 보물 보따리를 정욕 앞에 풀어 놓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욕이 옳다 하고 이것을 그냥 가지고 너무 즐거워하고, 이걸 갖고 있지 못한 옆에 인내를 막 조롱하면서 자기에게 풀려진 보물 보따리 가지고 흥겨워하는 장면으로 가요. 근데 또 하나 장면이 싹 바뀌더니 어느샌가 그 보물 보따리가 풀어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 정욕이 넝마 쪼가리 하나 남겨있는 남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빈털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대비를 보면서 이 정욕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일찍 아버지 유산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에는 인생의 막다른 지점까지 내려간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자, 이 내용, 이 비유를 통해서 번연이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비유하고 인내는 다가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비유하지요. 정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을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입니다. 도무지 내년까지, 곧 다음 세상까지 기다릴 줄 모르지요. 이게 바로 정욕으로 비유되어지는 세상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러한 세상의 특징을 시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게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것에서 딱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특징이 뭔가요? 당장에 목말라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로 온통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이 만족이 없으면 죽겠다 아우성치고 이 만족거리에만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삶이란 일장춘몽이라 말하듯 잠을 깨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것이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이죠. 대비되어지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부자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정욕을 꼭 닮은 인물이에요. 세상 일락에 도취되어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죠. 날마다 잔치집 같습니다. 이런 누군가를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우리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인물이에요. 먹을 게 끊이지 않고 입을 늘 보면 배옷에 여기 보면 당신 옷은 명품에 휘감겨서 살아가는 사람으로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손에 쥔 재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호강하며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건 세상 사는 동안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세상과 이별하는 때가 오는데 세상과 작별하고 나서 한번 보자. 두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바로 거기에요. 잔치집이 한순간 초상집으로 바뀌는 건 누구에게나 시간의 차가 있을 뿐 반드시 그렇게 온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그리 긴 구간이 아니고 후딱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잔치집 지나 초상집 이르게 된 이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코로나19가 타격을 주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기고만장하게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AI니 빅데이터니 첨단화된, 그래서 이 사피엔스의 미래라고 하는 걸 미래학자들이 전망하면서 우리는 무한 발전, 그래서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도 이르게 될 거다. 의료가 발달하면 이제 기능 하나하나 다 갈아치우면 될 거다. 영생의 개념을 그렇게들 말해요. 다 갈아치우면 되니까 노화되면 바꿔 쓰면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세상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에 지나지 않는 바이러스의 이 모든 인간의 금자탑은 무너져 버렸고 인간의 이 인간 문명에 대한 자랑과 이게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리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간이 본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인류는 한껏 자만했어요. 야, 우리에게 이 세계적인 발전이고 과학은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자랑을 하였단 말이에요. 학문도 그랬고 예술도 그랬고. 그런데 한번 인간의 이 교만과 탐욕과 욕망이 서로에게 이 모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자 다시 한번 자성의 목소리가 생긴 거예요. 아, 인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 똑똑한 과학자들 때문에 핵폭탄이 만들어진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험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다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겸손하게 새로워지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 왔던 것이죠. 정욕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최종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인생이죠. 근데 그가 모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우리 삶은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60, 70으로 가시면 이 속도감이라는 게 연세에 비례해서 빨라진다고 하더군요. 28 청춘 꽃다운 시절에는 이 청춘이 한없이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인생이 저물고 꺾이게 되면 속도감이라고 하는 게 이만저만 아니에요. 한번 살짝 눈 감았다 보면 1년 아니 10년 이런 단위로 막 지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체감 시간을 다르게 느끼게 하셨냐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체감으로도 느끼게 해서 빨리 이 세상 끝나 저 세상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준비하여 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겠죠.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마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고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놀며 즐거워하며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욕으로 비유되어지는 세상의 문제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바뀌어진다 해도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100세요 더 강건하면 120세라도 아니 200세가 된다고 말해도 똑같아요. 무한에 비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밤의 한 경점. 그래서 보세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예 날아간대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살아보아서만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바예요. 지나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살라고 이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에게 선행학습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면 야 찰나와 같은 인생 그리고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갈려지게 될 영원한 운명 영생의 복락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 라고 주어지는 그 갈림길 앞에 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런 고민을 가지면요 인생의 목표가 좀 바뀌어지겠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예행연습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 세상 오락거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천국에 그런 오락거리가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없을 거라 답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이런 스포츠니 뭐니 이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꽉 쥐고 있는 이 세상 문화와 비교할 때 천국의 기쁨은 이러한 말초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간접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이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 예행 연습한다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훈련.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삶이 바울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만이 아니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도 나는 있었고, 그러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성경 말씀합니다.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하나 첨부하자면 신속히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쉬 지나갈 것들을 잡으려고만 애쓰면 그러다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쉬 지나가 버려. 바람 같은 것들 잡으려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도 배우는 그 하나가 뭔가요? 영원한 가치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건 흔들리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의 물질로 있고 없고에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은 다발로 주어진 크나큰 축복인데, 이건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 이 사랑에 기준하여 살아가게 되면 충분한 만족은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 길든 짧든 분명한 과정에서 모두가 걸려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마침도 있다는 것.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한평생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으로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영국의 재미난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으로도 재미있게 알려지기도 한 이 묘비명이 있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누군가 죽은 그 무덤 앞에 쓰여진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재미있게 표현됐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물쭈물하다, 돌연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은데 돌연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판인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정욕에 쫓아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철로역정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복음제시라고 하는 아주 장문의 이 복음 전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엑기스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대상의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 질문을 먼저 하는데, 그 진단 질문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부르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거죠. 이거 듣기에는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내 살 날도 아직 많고 나는 이 땅에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오늘 밤이라는 단서를 딱 정하고 하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밤은 보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언제인지만 사람마다 다를 뿐. 결국에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 부자도 부르시고 가난한 자도 부르시고 부자도 부르시고 나사로도 부르시는, 누구나 하나님의 소환 명령 앞에 서면 오늘 밤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76, 7억 하는 인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죽음의 형태가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세요. 질병으로만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다. 돌연사도 있어요. 사고도 있어요. 너무 건강한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감나무에 감 따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든지 황당하게 보이고 정말 이상해 보이는 죽음의 형태가 이토록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환 명령을 하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점에 주목하신다면 누구나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만약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이게 아주 실제적인 신앙의 질문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겠죠.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국 문에 이른 당신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겠는가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저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근데 모범답안은 딱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심을 알기에 저는 이 천국 문에 이르러 그 문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답을 하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이 무한히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걸 낭비하며 살아간 탕자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철로역정의 정욕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이건 내가 다 쓰고 죽을 것도 아니고 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될까요? 기준점이 하나님의 영광,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구미상모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낭비함 없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인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오늘 누가복음 그 앞에 12장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부자 이야기도 있죠. 그 부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소출이 너무나 급 성장해서 재테크가 확실하게 됐는지 창고가 모자랄 지경이에요. 야, 이제 창고를 늘리고 또 더 축적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꼼짝없이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딱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관에 눕혀서 수의 하나 달랑 입고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건 대통령이나 평민이나 차이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 관에 하나 누여서 어떤 사람은 화장해서 한 줌 죄가 되고 어떤 사람 땅에 묻혀도 역시나 시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그 인생이라고 하는 점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 생을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까? 이게 바로 성도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짚어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을 보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이 정욕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된다면 인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세상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만 내세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정욕은 좋은 것을 먼저 가졌다고 인내를 비웃었지만 마지막에 진정으로 웃는 자는 인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올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시카고에 지금도 명문인 휘튼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석에 졸업한 젊은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겠어요? 근데 이 친구 말이죠, 꽃다운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내버렸어요. 그것도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아마존 유역의 선교지 내가 가겠노라고. 그 친구들과 함께 4명이 갔어요. 그 안에서도 아주 호전적이고 난폭한 종족으로 알려진 아우카 종족 선교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선교에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그 아우카 종족이 창으로 찔러 4명의 젊은이가 한순간 다 죽어버렸어요. 그의 나이 29살 때.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의 연일 보도하는 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총박맞는 이 엘리트 수재, 이 사람이 꿈도 못 피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이 얼마나 낭비인가. 근데 이 선교사, 젊은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의 아내는 이러한 세상의 여론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결코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해 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선교사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예요. 29살에 순교의 이처럼 사라져버린 젊은 선교사. 그는 살아생전에도 미리 자신의 죽음을 알기나 한 듯 이러한 인생의 선언을 미리 작성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한번 쭉 더 보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천국의 가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이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지킬 수 없는 것들. 근데 그것을 자원해서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인생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생을 낭비 없이 살아가는 모델이 바로 오늘 철로역정엔 인내라는 이 등장인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정욕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듯 보여요. 이 장면에서 제가 사파를 안 보여드렸네요. 사파 한번 좀 띄워보시죠. 이 그림이 바로 이런 장면인데요. 막을 쫙 열어주고, 저 해석자가 열어주고, 등짐진 크리스천이 보고 있는 거야. 그 보는 방 안에 풍경이 있죠. 저 2명의 아이가 앉아 있는데 한 명의 아이 앞에는 금은 보화가 쫙 깔려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 인내라는 아이 앞에는 그런 것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면 천사들이 마치 함께하는 것처럼 또 다른 의미의 품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있는 두 인생이지만 이게 마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동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미라고 하는 똑같은 지역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아가요. 필요한 것 사고 걷고 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같이 공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욕과 인내가 확연하게 갈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최종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에서는 당장 눈앞에 금은보화가 쏟아져 있는 생이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하나 갖지 못하고 그 자리가 텅 비어져 있는 인내의 그 인생은 마치 루저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욕과 인내가 이 장면으로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찰나와 같은 이 장면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밤의 경점과 같은 인생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아니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최종의 자리에서 평가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정욕과 같이 당장에 움켜진 것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난 남부럽지 않게 살고 먼저 된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가게 될 때 손에 쥔 것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그는 반드시 나중된 자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보세요. 누가 이 거린의 행색을 보면서 그에게 성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철저히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인물이에요. 거린이고 헌대가 온몸에 있어서 개들이 그 상처를 핥기까지 하는 아주 처참한 광경에 부자는 동시간대에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동시간에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앞에 거린의 이 행색을 하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하나 얻어먹을 양 그러고 있는 장면을 대비시켜준 정욕과 인내의 대비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보는 이 세상의 형편 다음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보기 때문에 대비를 못하고 있는 그 다음 장면, 바로 죽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다음 장면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죽음 이후의 장면입니다. 영원한. 이걸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영원과 이 세상의 차이. 만약 우리가 100년을 한평생이라고 산다고 해보세요. 1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야,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봐라. 100년 동안 사는 기간 동안 딱 하루 동안만 너에게 모든 걸 허락해 줄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줄게. 근데 이건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건 딱 하루 동안만 누리고 다 놓아야 돼. 자, 이런 삶을 선택할래? 만약 반대로 100년의 세월이 있는데 1시간만 네가 고생을 좀 참아주면 나머지 모든 생애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너에게 약속하마.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을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 100년 중에 단 하루 호의호식하면서 나머지는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이들은 없을 거예요. 없겠죠. 세상도 마찬가지요. 영원과 비교하면 100년 중에 하루도 비교가 안 돼요. 영원과 비교하면 100년 중에 1초일까요?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로서 살면서 이 세상에 고생을 좀 하고, 성도로서 살면서 가진 것 별로 없고, 성도로서 살면서 조금 낮은 지위에 산다는 게 영원에 비교하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구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죽음 넘어 영원히 펼쳐지게 될 날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혼이 있어요. 천국에서 영혼이,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이 마지막인 줄 착각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 세상 더 이상 고생할 바에 내가 차라리 죽지 뭐. 근데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운명 앞에 서 있을 사람의 그 황당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걸 아마 정말 놀랄 거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나에게 어찌 이러한 이 삶이 주어질까? 몰랐거든요. 근데 복음은 이미 가르쳐 줬는데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 그러한 현실이 자신에게 도래하게 될 때 정말 낭패인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비유적인 예수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곳곳에서
지옥에 대한 이미지적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사람들이 불로 튀겨지는 것 같은, 지옥이란 그런 곳인데, 근데 구더기조차 썩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가 바로 지옥, 불구덩이와 같은 형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아주 괴로운 날들의 매일의 연속과 같은 그 날에 지금 이 부자가 처한 운명을 보시라고요. 사는 평생 얼마나 그가 먹었는지, 얼마나 좋은 건 누렸는지, 이 지옥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사는 동안에 기억이 조금 남아있다면 더 극과 극의 대조가 될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 많은 음료수도 마시고 그 좋은 음식도 먹었는데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고통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고통이 더 심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 아주 신학적인 정교한 이야기를 다 담아내신 건 아니에요. 죄와 벌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믿음과 불신의 문제가 다 자세히 다뤄진 건 아니에요. 근데 비유는 언제나 핵심적인 가르침 하나를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그 영원한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기준해서 이 세상의 찰나와 같은 인생을 평가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극과 극의 대비, 상반된 처지, 사는 동안에는 부자가 성공한 사람,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이라 세상은 말했겠지만 죽어보니 달라진 것이에요. 나사로가 만약 그를 믿음을 가졌던 성도라고 말하면 그 성도의 삶이야말로 영원한 복락의 성공이요,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운명은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욕과 인내로 대비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속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질문했을 때, 당장의 것에 연연해야 하기보다 영원한 날들에 대한 준비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앞에 주어진 철로 역정의 나그네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고난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우린 지금 수개월간의 이 코로나19의 고통 속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들이 언제일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날들을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보장된 승리라는 것, 인내로서. 지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장기화, 사람들의 인내가 지금 바닥나고 있잖아요. 폐 기능이 약하고 심장도 약한 어르신들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고욕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보면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이거 싫다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분노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독일이나 어느 선진국에서는요, 그런 시위도 안 돼. 우리에게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를 달라, 막 이런 정부에 대해서 방역하는 당국에 시위하는 사람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왜? 세상은 이러한 인내가 애당초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은 좀 달라야겠죠.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늘 힘들 때 잊지 마세요. 영혼에 비하면 이 날들이 얼마나 길까. 영혼에 비하면 내 한평생도 밤의 경점인데, 코로나19 그래 길어야 얼마나 되겠어. 경제 불황이 아무리 긴들 우리는 더 어려운 시절도 꿋꿋이 이겨왔는데,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내가 버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선언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순례자로서의 나그네 길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